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3장 14절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인간 문제와 살 길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요엘서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인구가 엄청나게 팽창될 것을 갖다가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판결골짜기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이렇게 계속 사람이 많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디에 사람이 많으냐?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다. 산도 골짜기라고 그랬죠. 산골짜기. 그런데 오늘날은 산처럼 높은 빌딩 골짜기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습니다. 2016년도 세계 인구를 보니까 72억 5천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고서 중국이 인구가 최고 많습니다. 참으로 이 세계가 사람들이 계속 인구가 불어납니다. 인구가 팽창되고 각 도시마다 판결골짜기마다 아주 그냥 인구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하나 얻는 것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도시에 가서 아주 대도시에 가서 살려고 그러면 방 하는 거 조그만한 거 하나 얻으려고 그래도 원룸 하나 얻으려고 그래도 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감히 그런 방 하나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원룸 하나 예를 들어서 강남역 서울에 그런 데 얻는다든지 뉴욕의 맨하탄 같은 데 얻는다고 그런 날이면은 그런 데서 얻어서 살면요 아주 자부심을 갖고 살합니다. 나 이런 데서 산다고. 사실은 원룸에서 살면서. 왜 인간이 많아지는데 인간 문제가 생기느냐?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계에는 인구 문제로다가 골머리가 아픈 일이 벌어질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골짜기야. 인구 문제로다가 세계가 골머리를 앓는 이유는 왜 그러냐? 인간들이 살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사람이 많고 좋은 빌딩에서 살고 큰 아파트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그러면은 평화로울 것 같지만은 희한하게 서울 같은 데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게들이 타닥타닥타닥 다 도로변으로다가 전부 가게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많지만은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가게가 많으니까 다 분산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대박이 터지질 않는 거예요. 아주 음식 장사를 해도
어렵습니다. 예. 뭐 가게만 차려놨다고 해서 뭐 커피숍만 차려놓으면은 뭐 커피 무지하게 팔릴 것 같습니까? 어떤 때는 팔이 날려요. 가는 게 아니요. 그래서 그 빌딩으로다가 들어가고 그런 날이면 엄청난 시설을 갖춰놓고 그 백화점 같은데 얼마나 저기 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지 물건은 안 사요. 그래도 돌아다니는 쇼핑이라고 그러죠. 쇼핑만 하지, 아이 쇼핑만 하지 안 사. 그러니까 죽었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만 보고 가고 물어만 보고 가고. 이게 완전히 그 세도 내야지 되고 또 잘 팔아야지 또 월급도 받고 그러는데 그 큰 빌딩을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인구는 많아지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은 땅 몇 평만 가져도 돈이 또 엄청나게 비싸요. 땅값이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살 길이 막막하고 또 직장 구하기도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엘리트들만 뽑고 그냥 현찮게 시험 보는 자들은 다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낙제하는 거예요. 그럼 또 고민을 하고 완전히 그냥 경쟁력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경쟁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주관합니다. 이 교회도 너무나 많아갖고서 완전 경쟁이라니까요. 이 경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거룩한 교회를 놓고서 완전히 그냥 너무나 교회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한 집 건너 교회식으로다 그러니 부흥이 안 돼요. 참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을 또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종교든지. 그러니 이게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의 종은 거룩한 떡만 먹고 살아야지 되는데 쇠똥에 굽는 떡을 먹고 사는 주의 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쇠똥에 굽는 떡을 먹고 살아요 그러는 뜻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왜 쇠똥에 굽는 떡인지. 어쩔 수 없어요. 훈련 받을 때는 쇠똥에 굽는 떡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똥떡은 아니잖아요. 인분 똥에 굽는 떡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거 뿌려서 못 먹어요. 여하튼간에 쇠똥에 굽는 떡이라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라. 그것도 에스겔의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관대하게 베풀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살 길이 아주 막막해집니다. 삭막합니다. 뭐든지 하면은 될 것 같지만은요 잘 안 됩니다. 완전 경쟁이에요. 경쟁. 뭐든지 경쟁이에요. 푸드트럭도 경쟁이에요. 뭐 아무데나 갖다 차리면 돼요? 내쫓아요. 되는 게 아니요. 뭐든지 하는 날이면은 안 저기 합니다. 되는 게 아니요. 전도 아무데나 가서 소리 지르고 해요? 내쫓아요. 완전 기차에 타고 소리 질러 봐봐요. 내쫓이지. 이거 전도를 해도 그렇다고 그래서 마이크로다가 소리 질러서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지옥 한다고 올 것 같아요? 답답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되는 게 아니야. 또 오지를 않아요. 전단지 줘요? 전단지 보고서 우리 교회 나가요. 그런데 얘기할 건 뭐 있어요?
하나님 믿어요. 예, 알았습니다. 뭐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 한테 줘봐야 잘 믿고 있다는데 뭐 되는 게 아니야. 왜 인간 문제가 생기느냐, 인구 문제가 생기느냐. 인간들로 혼란한 일과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인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대통령들마다 공약을 많이 세워. 그래서 국민들에게 뭐든지 잘해주겠다 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세계에서,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돼요. 그런데 국민들도 요즘에 똑똑해갖고서 뻥치기 식으로 다 하는 사람은 저거 거짓말 시킨다고 안 찍어요. 진실성이 있어야지 찍어요. 내가 다 먹여 살리겠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알 것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조심해야지 돼요. 왜냐? 공산주의는 똑같이 다 먹여 살린다고 말을 해놓을까. 그걸 알아야 돼. 그래 놓고서 그 말에 속여놓고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뭐냐면은 책에 국어책인지 자연책인지 이렇게 보는 날이면은 그 늑대가 뭐냐면은 동물들을 이렇게 동물 농장을 했는데 지키고 있어요. 그런 거 생각나는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다 먹여준다고 그러면서 전부 다가 감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게 먹여주는 것입니까? 예? 계속 감시를 받으면서 사는데 꼼짝도 못해. 자유도 없는데 완전히 농계 육식당박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참 답답하죠. 그 다음에 인간이 많아지니까요. 인간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생명을 감축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꾸만 많아지고 생명에 손을 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인간이 천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대해지기. 먹고도 살기도 힘들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이렇게 저기를 하고 그러니까 더 잘 먹고 살겠다고 싸워요. 이게 더 많은 빵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요. 그러니까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인간이 많을수록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인간이 적을 때는 귀한데, 귀해요. 성도들도 이 목회를 하는데 나는 계속 개척교회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개척교회를 하면은 맨 처음에 성도들이 올 때에 상당히 귀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을 많이 받아요. 개척교회의 성도들은 사랑 많이 받습니다. 왜냐? 교인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사랑을 듬뿍 주지요. 할렐루야. 어느 서울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1000명도 넘는 교회니까 교인들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누구시죠? 그랬더래. 자기 교인도 몰라보는 거. 너무나 교인이 많으니까요. 누구시죠? 아이 목사님 저 몰라요. 저기 목사님 교회 교인도 모르셔요. 아이고 그러냐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교인들 많으면은 더 내가 이우지를 않아서 저희 전화번호를 이우지를 않아요. 난
봐야 알지. 이런 사람인데 그래 많은 날이면 누구시지요 그랬다가는 완전히 시험 들어갖고서 안 나오네. 지금은 뭐 얼굴 딱 보면 누군지를 알지. 교인님 몇 명 안 되면은요 딱 기억해요. 한 100명 미만 정도, 한 100명 정도는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한 300명 넘어가면은 좀 어지럽다는 거예요. 300명까지는 좋은데 한 1000명 넘어가면 정신없는 거죠. 예. 모르죠. 목사님 머리가 천재라면은 뭐 한번 딱 보면 그냥 이름 딱 하면은 우리는 좀 둔해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세계는 인간의 생명을 천대하게 됩니다. 인구 팽창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악함으로 인간을 천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안다면은 어떻게 사람을 천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실상 인간이 동물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그게 무슨 소리 하느냐? 그거 안 그래요. 개공원도 있어요. 개공원. 개묘지도 있어요. 묘지도 개묘지도 해주고, 개도 소고기도 주고 뭐 맛있는 음식도 주고 개 침대도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사람은 침대가 어디 있어요? 완전히 돈 없으면은 완전히 길바닥에다가 신문지 깔아놓고서 자야 돼요. 그래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개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 거요. 돈 없으면은. 예. 사람 때리는 날이면은 때렸는 모양이다 그랬는데요. 개 때렸다고 그런 날이면 댐박 오게 가요. 이게 기꾼역이 막힌 일이요. 인간을 천대하는 때가 바로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인간이요, 이 모든 만물에 우선을 두고 최고로다가 하나님께서 만물의 왕으로다가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귀하고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다가 인간을 골치 아픈 존재로 여기는 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예.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게 인간들이 골치 아픈 인간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자들도 이게 또 저기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죄악을 계속 낳는 일이 벌어져 갖고서 참으다가 판결골짜기 그야말다가 심판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아주 나와요.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그러는 말씀이 뭔 줄 알아요? 여호와의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계속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을 많이 말씀했어요.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요. 그날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그날을 가르치는 말씀도 많고요. 그러고서 15절에 그래서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빛을 거두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 별들도 떨어져요. 별들도 빛을 거둬요. 해와 달이 깜깜해요. 예? 육적과 영적이 딱 맞아떨어져요. 앞으로는 해와 달이 깜깜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시대예요. 그러고서 별들이 그 빛을 거둡니다. 별이 잘 안 보여요.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예요. 완전히 황사가 껴갖고 안 보이죠. 사람도 안 보이고 건물도 잘 안 보여요.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게 뭐냐? 인구가 그렇게 많아짐으로 다 인해서 공장을 하도 많이 세워갖고서 계속 공장에서 그냥 뿜어제키니까 그냥, 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을 이용하는 이기주의가 팽창할 것입니다. 예, 왜 인간 문제냐? 인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을 이용하는 이기주의가 팽창되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이기주의로만 꽉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기주의로만 채워져서 자기밖에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남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자기. 그래 자기만 생각.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어느 누가 꿈에 봤나 환상에 봤나 이렇게 보여주는데 비우르다가 이 손이 전부 다 이렇게 뻗었는데 천국에는 이렇게 떠서 상대방을 먹여주더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얼굴이 뿌옇고 서로 웃고 좋아하는데 지옥에는 지만 처먹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꺾어지지를 않으니까 전부 다 삐쩍 말르는 거예요. 남을 먹여주질 않을까. 그게 지옥이더라 그러는데 참 좋은 비유죠. 완전히 이기주의가 팽창돼 갖고서 자기만 처먹으려고 그러니 이게 완전히 영적이고 육적이고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예? 인간을 이용하는 이기주의라는 말은 남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남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 왜 그러느냐? 이용해 갖고서 자기가 잘 살려고. 남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기주의가 팽창되는 거예요. 남을 이용하지를 못하는 날이면은 잘 못 살아요.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예. 참 그래도 이 세상이 험악해도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업도 잘 가져야지 돼요. 거짓말만 시켜갖고 밥 벌어먹고 사는 직업 가지면은 이거 천국도 못 가요. 여하튼 간에 진실하게 해야지. 예. 거기 우리 있는 저기에도 제가 거기 가면은 한국에 가면 꼭 거기 가서 구두를 닦는데 두 부부가 그냥 몇십 년간 거기서 내 전도사 때도 거기서 저기 닦았어요. 한 자리에. 지금까지도 했더라고요. 몇십 년간 구두 닦기를 하는데 그게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구두만 닦아서 먹고 살기 때문에 누구 사기치는 일도 없고 누구한테 욕하는 일도 없고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받습니다. 날마다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서 그 돈으로다가 먹고 살고 사람 보기에는 아주 우스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깨끗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생각을 할 적에도 깨끗한 사람을 찾을 적에 그런 사람이 정직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정권이 이리 바뀌든지 저리 바뀌든지 안 죽여요. 구두 닦기를 누가 죽여? 진실하게 살았는데.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고요.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보호를 하려고 이용을 합니다. 자기는 안 다치고 상대방에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남을 갖다가 죽이는 짓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예. 성경에는 억울해도 참으라고 그러고 그랬지 그렇게 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용해서 출세하려고, 그리고 이용해서 사업을 발전시키려고, 이기주의가 팽창되면 살아남기 위해서 간교한 인간들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악한 정신들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인구 팽창은 성경 예언을 이룰 때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건 바로 생명 살리는 일을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